구두 수선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별로 많지는 않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빈하여서 이 수선공의 마음속에는 늘 행복보다는 나는 불행하구나, 내 인생은 사람들 앞에 뭘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늘 우울한 마음과 스스로를 비관하는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구두수선공이 지나가다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게 그만 갑자기 정말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져다주는 행운을 가져다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복권이 높은 금액에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 수선공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나도 이제 모든 것들 이 상금을 타가지고 이제 구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속에 그동안 없는 것 때문에 불행했고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했던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수선공의 마음이 갑자기 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찌그러졌던 인상도 피어지면서 나는 이제 행복하구나, 기쁜 인생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느 날 그 고액에 당첨된 복권을 이제 가서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갑에 넣어있는 그 복권을 꺼내서 보려고 지갑을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갑을 아무리 뒤져서 찾아보아도 복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나는 이제 인생 피었다, 나는 이제 팔자를 고쳤다 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수선하는 모든 도구들 담아있는 통을 이 강물에다가 확 집어던질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선공이 그 기뻤던 얼굴이 갑자기 근심과 다시 성난 얼굴로 변해지는데 그 이유인즉슨 자기 지갑에다 그 복권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면서 또한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연장들이 있는 그 함에 그만 그 복권을 집어넣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기쁘다, 나는 이제 행복해 생각했던 이 수선공의 마음이 한순간에 또다시 분노와 짜증과 괴로움과 우울함 속에 이렇게 갇히고 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뻤어요. 조금까지 행복했어요. 그러나 방금 이 순간부터 고통스럽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져주는 행복, 이처럼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날아가는 건 너무나 쉽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변덕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정이 늘 달라지죠. 이제 좀 살겠다 싶어 행복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가 싶으면 갑자기 건강이 상실됩니다. 모든 계획과 소원이 잘 이루어져서 나도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엉망진창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행복은 이처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환경에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또한 선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맡겨진 일, 봉사할 일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한 중요한 그런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밑바탕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근본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봉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절세미인 마릴린 monroe, 여러분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 마릴린 monroe도 어느 한 삶 속에 한순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 물질, 미모, 부, 명예, 인기,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으니 말입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았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행복은 늘 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순간 그것이 행복이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고 환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마릴린 monroe, 그녀는 결국 1962년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39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잠언 17장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 이 기쁨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양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근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열심을 낼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구주이신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열심히 열정을 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소망으로 바울의 심령은 가득 찼어요.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하는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조금 전 마릴린 monroe의 고백 기억하시죠? 잡은 것 같으나 어느새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잡은 것 같고 소유한 것 같지만 환상이요 허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상해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러한 요셉은 형제들을 절대로 원망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감옥살이를 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였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헤어졌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세상의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냈던 요셉이 아니라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정말로 더욱더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종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명령인 거예요. 도대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말씀 그 뒤를 보면 중요한 선한 행동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바로 화평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화평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웃음과 기쁨을 주려는 태도를 지닌 자, 이런 자가
선한 마음을 지닌 자여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이 지역 사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사회 공동체, 여러분 각각의 마음속에 화평이 충만하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 지역사회 화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 화평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화평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 화평하지 못하는 이 지역사회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화평한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지역사회 공동체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화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선한 마음을 지니고 선한 행동, 즉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우리의 가정 곳곳에, 우리 교회 곳곳에,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래 화평한 우리의 가정이야, 화평한 우리의 교회야, 화평한 우리 지역사회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또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로 이루도록 희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문의 설교 말씀 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이라 하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반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식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선을 행하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 주 안에서 서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딸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아들이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런 아집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 파멸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애굽의 왕 바로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그처럼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왕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많이 전달받았지만 그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손실을 보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했던 비극의 사건의 그런 주인공이 바로 그 나라의 왕,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라 했던 완악한 바로 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중요성이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가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옆에 모든 인생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뭐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여러 직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직분들이 있는 분들만 꼭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각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의 영역 환경 속에 다 리더십의 어떤 그런 권한들, 그런 책임들 다 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 완악하여서 내 뜻만을 관철시키는 인생 살아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영향권에 안에 있는 형제자매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을 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닮으라고 소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에 소개해 놓으신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정말 가장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처럼 훨씬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았어요. 어느 날 하루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그 비바람에 쓰러져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끙끙대면서 길을 썼어요. 그러나 그 소년의 힘으로는 쓰러진 나무를 길가로 치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집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던 아버지가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오셔서 그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거 다 해보았니? 이 나무를 옮기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아빠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는데요, 나무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빠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아들, 네가 아직도 하지 않은 일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무엇인지 알겠니? 아들이 그게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말을 합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너는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바로 이 아빠에게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안 했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내려놓고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능력의 손길이 꼬여있는 문제도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문제도 뚫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 닮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입술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끝으로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생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장 복된 길로 바로 그런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